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지켜야 될 규례, 그들이 행해야 될 구체적인 지침들에 대하여 살펴보고 있는데, 특별히 먼저 종교 생활, 예배와 관련된 그러한 내용들, 그러한 교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재물의 피에 관한 그러한 내용인데요.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때 짐승을 잡거나 제물의 피를 가지고서 피와 관련된 어떤 그런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예배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구약 백성들에게 피와 관련된 교훈을 주신 이 말씀은 여전히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영적인 원리, 중요한 교훈들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제물의 피와 관련된 규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이 무엇인지 한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바로 피를 먹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피를 먹지 말라. 오늘 23절과 24절 한번 볼까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그 생명인즉 네가 그 생명을 고기와 함께 먹지 못하리니 너는 그것을 먹지 말고 물같이 땅에 쏟으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짐승, 특별히 제물의 피를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고 이렇게 금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피를 먹는 게 좀 보기 좀 그렇고 좀 위생상 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실 하나님께서 이런 명령을 내리셨던 이유는 그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이교도들, 가난한 사람들, 하나님이 없는 인생들,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은 짐승을 잡을 때에 그냥 식용으로 고기를 먹고 싶어서 잡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제의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신과의 합일, 그러니까 신과의 교통, 이런 것들을 위하여서 짐승을 잡았기 때문에 사실 짐승은 식용이 아니라 제물이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했고 신성시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 하면, 그 짐승의 피,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신에게 바쳐지기 위해 구별된 그 제물의 피는 자신들을 씻어준다라고 이렇게 믿고 있었습니다. 물이 우리의 몸을 씻듯 피는 우리의 영혼을 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고, 무엇보다도 그 피는 생명을 신 앞에서 가져다 준다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교도들은 그냥 고기가 먹고 싶어서 짐승을 잡았던 것이 아니고, 특별히 구별된 짐승을 제물로 신에게 바치기 위하여서 드렸고, 그래서 제의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그 피가 자신들을 씻어준다 믿고, 그 피가 자식에게 생명을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 피를 자기들에게 뿌리기도 하고 입술에 바르기도 하고 심지어는 마시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 잘못된 믿음. 이 제물의 피가 나를 씻어주고, 물이 내 몸을 씻어주듯 이 제물의 피는 나를 정결케 해주고, 이 제물의 피를 마시는 순간 나는 신과 합일하며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고 그렇게 믿고 있었던,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이교도들의 잘못된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것을 먹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4절을 보시면,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 하나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믿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에 대하여 하나님은 반대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를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도 제물을 바치게 하시고 그 염소나 황소나 혹은 어린 양의 피를 통하여서 자기 백성들의 죄를 덮어주시기도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용서하셔서 그들에게 생명을 주시기도 하셨습니까? 하나님도 분명히 자기 백성들에게 제물을 바치라고 하셨고, 그 제물의 피가 우리의 죄를 덮어주고 또 우리의 죄를 용서해주며 씻어주며, 그래서 죄지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생명을 얻도록 그렇게 하셨는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셨는가? 그것은 그 제물의 피가 실제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혹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가 아니라, 그 제물의 피가 진정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르쳐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가 진짜 우리의 죄를 씻어줄 수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진짜 제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흘리실 보혈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준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또한 수많은 어린 양들의 죽음, 그 피를 통하여서 이 피가 아니라 진짜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피를 소망하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그렇게 제물의 피를 드리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그 어떠한 피도 먹지 마라. 어떠한 제물이든 아무리 거룩해 보여도 어떠한 제물이든 그 피를 먹지 말라 하셨어요. 그런데 나중에 뭐라고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볼까요? 54절부터 56절까지 그분이 실제로 오셔서 자기 자신이 제물이 되신, 실제 제물이 되신 그분이 오셔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은 절대 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어요. 근데 유일한 딱 한 번 다른 모든 제물의 피는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이 제물의 피는 마시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피를 마신다는 것은 그 피를 믿는다라는 거예요. 이교도들이 짐승의 피를 마셨던 이유는 그 피가 자기에게 생명을 준다라고 믿었기 때문에 마시고 입술에 발랐던 것처럼 하나님은 이제 모든 제물의 피는 먹지 말아라. 그러나 예수의 피는 마셔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의 피를 믿으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피를 먹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 그 어떤 피도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라고 선포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죄를 씻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제물의 피와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피를 먹지 말라라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어떤 생명도 그 어떤 피도 우리의 죄는 씻을 수 없고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없다. 오직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만이 우리를 진짜 씻어주고 우리에게 신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한 생명을 준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하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피와 제물의 피와 관련된 교훈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 두 번째는 바로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거예요. 피를 하나님께 드리라. 여러분, 저는 이게 피 보고 이거 피 이야기하는 거 좀 그렇거든요. 약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피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세요. 왜요? 피가 뭐기 때문에? 23절을 보시면 피는 다만 크게 삼가서 그 피는 먹지 말라. 피는 뭐다? 생명이다. 피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피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피는 생명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26절과 27절. 그러니까 피는 내게 가장 소중한 것이고 나에게 생명이다. 그래서 오직 네 성물,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죠. 서원물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지고 가라. 그리고 27절 읽을까요? 시작. 중요한 거예요. 피는 내 생명이에요. 그 피, 그럼 생명이에요. 가장 소중한 거예요. 희생, 헌신, 모든 게 다 들어가죠. 근데 그 피를 항상 누구에게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의 제단에다가 그 피를 쏟으라라고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거룩하게 구별된 자의 가장 소중한 것, 그의 생명을 오직 누구에게만 부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려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시간, 우리의 소중한 것, 이 모든 것들은 오직 하나님께서만 받으셔야 한다라고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자기의 부하들이 자기를 위해 쏟아낸 그 헌신을 하나님께 쏟아냅니다. 사무엘하 23장 14절부터 보시면 그때 블레셋하고 전쟁이 있었거든요. 다윗은 산성에 있었어요. 근데 블레셋이 베들레헴을 그때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 고향을 블레셋한테 뺏긴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추억이 있었냐면 맞다. 그 옛날에 우리 고향에 우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우물물 참 시원했는데 그 물 한 잔 마시면 내가 진짜 속이 시원하겠다. 내가 살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소원하여 이르되 베들레헴 성문곁 그 우물물 누가 내게 마시게 할 수 없을까? 그냥 혼잣말처럼 독백처럼 툭 내뱉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다윗의 충성스러운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돌파해서 지나가서 베들레헴 성문곁 우물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왔으나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여러분 그 지금 세 명이 다윗이 말했던 저 베들레헴 우물 그 한 모금 마셨으면 좋겠다. 그 말 듣고 자기 생명 걸고 들어가가지고 자기 피를 걸고 들어가가지고 그 물 하나 떠왔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다윗한테 먹으라고 마시라고. 근데 다윗이 그걸 딱 받아들는 순간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요?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이렇게 말해요. 왜요? 보니까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뭐라고? 피, 생명 걸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마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새 용사가 이런 일을 행하였더라라고 말하면서 그 피를 어떻게 했다고 말합니까? 다윗이 그 앞절에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네. 셋째 줄 다윗이 마시기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그 물을 여호와께 부어드렸다. 아, 이건 이 사람들의 피입니다. 가장 소중한 헌신입니다. 그들의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내가 어떻게 마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부어드렸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인생들, 저와 여러분들의 피, 생명, 시간,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누구에게 드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어줘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부어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은 거룩하게 구별된 우리 자신의 피, 우리의 생명,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드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제물의 피를 오직 하나님께 가지고 와라. 그리고 하나님께 부어드려라 라고 말씀하면서 말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해. 모두에게 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하나님께 제물 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생명, 가장 소중한 피, 가장 소중한 것들은 누구한테 쏟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쏟아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장 1절은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 12장 다시 그 로마서 12장 1절요. 네, 12장 1절은 너희가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어떤 제물로? 산제물로 드리라. 이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 이전에는 형식적 예배였어요. 그때는 그 피를 죽음으로써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피는 뭐예요? 살아있는 생명으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드리라는 거예요. 단번에 죽여드렸던 구약의 제사와는 달리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매일 순교적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 쏟아내는 살아있는 삶을 드리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번에 하나님께 피를 흘리는 것도 위대한 헌신이지만 우리의 삶을 매일매일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건 더욱더 위대한 그러한 헌신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의 가장 소중한 피, 너의 가장 소중한 생명을 날마다 너의 삶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산제사로 드리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또 하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걸, 다시 27절을 다시 보시면요, 네가 번제를 드릴 때에 싹 다 하나님께 태워 올려 드리는 거잖아요. 그 고기와 피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에 드릴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제단에 드릴 것이다. 내 제물의 피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어디 위에? 소중한 피를, 우리의 생명을 하나님은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이렇게 뭉뚱그려 말씀하시지 않고 특별히 여호와의 제단 위에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단을 구별하여 두셨죠. 그러니까 이 제단은 뭡니까?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그 피를 받으시는 특별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이 제단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피를 드릴 수 있는 곳이었고, 백성들의 구속과 백성들을 살리기 위하여서 피를 드릴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어요. 자, 그러면 구약에는 제단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엔 제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은 제단에다가 피를 쏟으라는데요. 구약 백성들은 성전에 있는 제단에다가 피를 쏟았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어진 제단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를 쏟으셨던 십자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에 그 피를 쏟으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너희는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 옛사람을 부인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았던 옛사람을 부인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하나님께 우리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제단인 십자가, 자기 십자가, 다 자기 십자가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십자가는 뭡니까? 십자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헌신,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달리 말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십자가를 지어주셨어요. 너희는 이제 너희 옛사람을 부인해라.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
그러니 너희 삶 속에서 하나님을 위한 희생, 그리고 이웃을 위한 헌신, 자기 부인 내려놓음. 그래서 이걸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 이게 뭐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라는 거예요. 자기 십자가. 그래서 하나님은 헌신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십자가를 통한 헌신을 기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헌신하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내 자식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헌신하는 피나는 헌신들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명을 쏟으라고 말하지 않아요. 네 자신을 위하여 헌신하는 그 헌신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그리고 이웃을 위하여 드리는 희생, 그 십자가에 흘려진 피, 거기에 쏟아진 너의 희생,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3절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우리를 희생한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것, 이웃을 위하여 희생하는 것, 이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네가 니를 위해서 사는데 그게 무슨, 네가 니를 위해서 네 생명 쏟고, 네가 니를 위해서 네 시간 쏟고, 네가 니를 위해서 네 소중하게 생각하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 물질 쏟았는데 그 희생은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그러나 네가 나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고 이웃을 위하여 네 주변에 둔 자기 십자가, 네 주변에 있는 누군가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십자가에 네 생명을 쏟을 때에, 십자가에 네 헌신을 쏟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고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십자가를 주셨어요. 근데 그게 뭔지를 몰라요. 하나님 분명히 제단에다가 헌신하라고 얘기하셨는데 뭐라고요? 십자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분리시킬 수 없는 사랑,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 이웃을 위해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네게 주어진 십자가고 네게 주어진 제단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의 가장 소중한 생명, 너의 가장 소중한 피처럼 여기는 돈, 시간, 너의 자존심,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쏟아놓고 특별히 하나님의 영광과 이웃을 위하여 그것을 십자가 제단 위에 쏟아 놓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말년에 그를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기 전에 그에게 예배를 요구하셨습니다. 어떤 예배를 요구하셨죠? 자기 아들의 피를 요구하셨어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 받고 싶었던 예배는 죽어 드리는 이삭의 피가 아니었고 살아있는 아브라함의 삶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을 받으셨어요. 아브라함의 삶을 받으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진짜 우리에게 받고자 하는 것은 죽어 이삭의 피가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어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있는 우리를 산제사로 드리는 아브라함이 드렸던 그 제사를 우리에게 받으시기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직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이제 제물이 되었어요. 구약에는 그 많은 제물들이 있었는데 왜 신약에는 제물이 없나? 왜 제물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뭐라는 거예요? 제물이라는 거예요. 그 구약에 수많은 하나님께 드려졌던 제물,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구별된 저와 여러분을 제물 삼으셨단 말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구약에 죽어 피를 흘렸던 그 제물과는 달리 살아 삶을 드리는 제물이란 말이에요. 매일매일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웃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쏟아놓는 그러한 제물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거룩하게 구별된 오늘날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물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나의 삶을, 살아있는 내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이웃을 위하여 사랑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